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함께 입술을 열어서 우리 마음을 열어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예수 당한 고난을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주님의 그 크심을,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손을 높이 들고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신앙의 확신을 표현할 때 믿습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그냥 믿습니다 하지 않죠. 쌍시읒자를 써갖고 믿습니다 아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한국교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보다 더 강력한 저는 표현이 있다면 알아요 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나? 그런데 그 대신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죠.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저는 알아요. 어느 것이 더 강력한가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알아요라는 단어가 히라보 원어에는 오이다. 영어로는 know, I know, you know, we know, know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요한 서신에 무려
15번이나 이 단어가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에만 6회 이상 등장합니다. 자, 그 사용된 예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기도한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아요. 여기 2번씩이나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이제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어지는 19절 말씀 함께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하나님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자, 20절 말씀을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 본문에만 6번 이상 지속적으로 안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에 대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점치러 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씩 점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심해서 크리스찬이 되는데 그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이런 점치는 데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는 거죠. 교회 나오면서 아직 가치관 혹은 세계관의 확립이 자기 안에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확신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우리가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그 근거가 도대체 뭘까요? 영생의 확신의 증거들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그 근거를 객관적 증거와 주관적 증거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객관적 증거는 그게 성경의 증언 혹은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우리 신앙에 대한 객관적 확신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경이죠. 좁은 의미에서는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요한서신, 넓은 의미에서는 이 기록된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된 성경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음을 보증하고 있는 객관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영어로 보면 to have, 비동사의 to have eternal life,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히라보 원어의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조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조에.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 혹은 영적 생명, spiritual life, 영적 생명. 우리가 생물학적 생명은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biological life, 생물학적 생명. 그게 아니라 영적 생명, spiritual life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혹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가 여기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보증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같은 증언을 요한 서신을 기록하기 전에 그가 먼저 기록한 요한복음서에서, 자, 요한복음서 기록의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기록으로 주신, 그래서 확신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성경이 바로 우리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는 거. 때때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식인가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호적 들춰보시면 돼요. 호적이 어떻게 돼 있나.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의심스러우면 성경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확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 객관적 증언에 의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은 주관적 증거, 객관적 증거와 함께 주관적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본문에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기록된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객관적 증거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관적 증거 세 가지. 첫째,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실 줄을 우리가 알죠? 네, 그것이 확신이에요.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 이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씩이나 여기 반복적으로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의 증거, 주관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시던가 기도를 잘못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질 수 있는 담대함,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담대함은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응답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케이스. 자,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언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경험하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과 함께 주관적 증거. 두 번째는 낙심자의 회복. 내가 낙심자가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이 생기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애쓰게 됩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예요. 그분이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관할 수 없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낙심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하나의 주관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낙심자라 해도 우리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나옵니다. 소위 본문에 의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자,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논쟁을 합니다. 아마도 가장 유력한 견해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있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구해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나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있다면 빨리 돌이키도록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하고 일시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가 있는 낙심한 형제, 낙심한 자매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모습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확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가족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전도도 해야 하지만 사실은 신자이었다가 잠시 떠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신자라면 내 형제인데, 내 자매인데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돌이키려는 낙심자를 향한 회복의 노력,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의 주관적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관적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를 지키심의 확신입니다. 자, 우리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18절의 약속이에요.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두 번 나와요. 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난 자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동료 신자들.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 나신 자는 동료 신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본문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다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근데 이 말의 본래의 뜻이 뭐냐? 원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신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자들도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는 않는다. 신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 신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절,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이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록 그분이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켜질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지켜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의 약속이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 30절 말씀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 손에 있어요. 그래서 사탄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같은 약속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물론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도전을 끊임없이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지켜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생도 지켜질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3.1절 예배를,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일제강점기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 기독교인의 숫자는 전 인구의 2% 미만이었어요. 2% 미만. 지금은 20% 가깝죠. 가톨릭까지 합하면 20% 거의 가깝습니다. 그런데 2% 미만도 안 되던 그 시절에 소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 절반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세 사건의 전국적인 거점지가 어디냐?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서울, 평양, 진남포, 원산, 개성, 안주, 정주, 선천, 의주, 천안. 만세 12처가 전국적으로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이 만세 사건의 결과로 나중에 일제 경찰들에 의해서 파손된 교회가 47개 교회였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면 일제에게 박해받을 거 알면서도 3.1운동에 가담할 수 있었던 그 용기,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 영생의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영생의 확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확신 때문에 그런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일어섬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지금도 일어서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안 당한다고?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의 시대에 일어나는 용기를 가진 것이에요. 자,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본문 21절 요한일서의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근데 우상이란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것, 그것이 우상이죠. 우상을 멀리하라.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우상을 멀리하라.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3.1 운동을 통해서 일제는 그리스도교가 신앙이 무섭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3.1 운동 후에 일제가 이 한반도를 탄압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본격적으로 신사참배를 시킵니다. 신사참배. 전국에 신사를 만들고 국민의례다 다 시켰어요. 날마다 절하게 만들어 신사의 우상을 향해서.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절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절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절한 그리스도인들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타협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학교 중에도 숭실학교, 우리는 차라리 신사에 참배할지언정 학교 문을 닫겠다 스스로 자진 학교 문을 폐교했어요. 신사 참배를 결의한 교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속한 침례교단의 전신인 동아기독교회는 신사 참배를 하려면 차라리 우리는 교단을 문 닫겠다. 그래서 교단을 문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존경하는 유명한 선배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신사참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49살에 그분은 순교하셨죠. 순교하기 직전에 남긴 말,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우상 앞에 절하리이까. 일사각오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순교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념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이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복음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복음의 통치를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나라, 복음만이 통치하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한 나라, 복음이 가장 중요한 교회.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우상을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두려워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사오니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겠사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내일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모든 원수를 맺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요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한반도 한민족 위에 특별히 여러 가지로 이념의 분열을 통해서 아픔을 거듭하고 있는 이 민족 가운데 그 무엇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민족의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이 민족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셔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민족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